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작성갈의 시작 기도로 사도신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이 우리 오늘 강의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도신경 시작 기도로 바치고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견진 대상자분만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른 분 그건 이제 내려주시고 대부대모님들. 네, 대부대모님들도 이렇게 거의 견진 대상자분 오셨군요. 네, 너무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사도신경입니다. 제가 사순특강 같은 경우에는 이 여러분이 뭐 예를 들면 신앙심을 가지도록 신앙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고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기 위한, 그래서 좀 이제 뭐 다양한 체험과 내용을 섞어서 말씀드렸다면 이 사도신경 교리는 아마 지식과 정보의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육은 여러분들에게 좀 딱딱할 수 있습니다.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가톨릭 교회의 기본 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미 세례 때 다 배우셨을 텐데, 그런데 아마 그 이후에 들어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맞나 하면서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이거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으나 그래도 집중력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재로 선택한 책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라는 굉장히 두꺼운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서가 있는데요. 이 두꺼운 교리서를 이렇게 요약을 한 요약본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요 안에서 사도신경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이 책을 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도 읽어보면서 이야, 되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사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사도신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는데, 예수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 저도 이름이 성진인데, 성진, 이룰 성자에다가 떨칠 진자를 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뭔가를 이루어서 세상에 크게 떨치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아직 이룬 것도 없고 이룬 게 없으니 떨칠 게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에 저마다 이름이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는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 많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께서 저를 성진이라고 지으셨는데, 제가 성이 이가잖아요. 이성진. 세례명은 뭐예요? 미카엘. 세례명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태명이 저는 태명 모르겠어요. 태명이 있고, 그래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부르다가 태어나면 이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새로이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세례명이라고 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하나 새로 짓게 되는 건데 그 이름을 성인 성녀들의 이름 안에서 내가 그거를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예, 세례명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이름이 이성진이고 세례명이 미카엘이에요. 그런데 서울 교구에 저랑 이름하고 세례명이 똑같은 신부가 있어요. 네, 이성진 미카엘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로마에서 이제 그 한인신학원에서 좀 근무를 공부 끝난 다음에 공부는 사실은 뭐 박사학위를 받으러 간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짧게 공부하고 석사까지만 딱 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황청립 한인신학원 우리 한국 신부들하고 외국 신부들 이렇게 있는 그 신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에서 전화를 받았죠. 안녕하세요. 이성진 미카엘 신부님이시죠? 그랬더니 네, 이성진 미카엘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요번에 미국에서 성령 기도회를 하려고 하는데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성령 기도회랑은 연결된 적이 없었어요. 강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딱 스치고 지나갔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 7년 후배인 지금 구로이동 성당 주임 신부인 이성진 미카엘이 스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성령기도회 강의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가 아니라 잘못 전화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제 후배 중에 성령기도 강의 많이 나가는 이성진 미카엘이 있는데 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알아보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 미국에서 저한테 로마로 전화하신 분이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이 안 와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느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이지만 이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고향 출신이죠. 고향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예요? 나자렛. 그래서 나자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인데 이 메시아를 그 당시에는 이제 성경을 이스라엘 말로 되어 있던 성경을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하면서 메시아라는 단어를 뭘로 바꾸게 됐냐면 구약 성경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약 성경에 사무엘 예언자가 다윗 왕을 뽑아 세울 때 그 다윗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 집에 이제 딱 가갖고 하느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막 나왔는데 키도 크고 건장하고 잘생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아니오 저 사람도 아니오 그러면서 아들이 또 없어 그랬더니 막내 아들이 양을 치러 나갔는데 그랬더니 딱 오니까 데리고 오시오. 그동안 그때까지 우리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 데리고 왔더니 뭐 볼이 빨갛고 작은 소년이었다. 소년 다윗이 왔는데 그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는 게 어떤 의미냐면 하느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게 내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 시대에는 올리브 기름이죠, 여러분. 올리브 기름이 이쪽 저쪽 다 쓰였어요. 상처가 나면 일단 기름을 발라. 우리가 된장을 바르는 것처럼. 네. 안 발라요, 된장? 근데 옛날에는 젊은 분들은 모르시는군요. 저도 발라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된장을 발랐대요. 화상에, 그렇죠? 화상 나거나 그러면 뭐 된장을 바르고 이랬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기름을. 그러니까 몸이 다치면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불을 켤 때도 기름을, 그 다음에 하느님의 영이 내릴 때도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영이 내린다는 뜻이고, 그래서 왕으로 누군가를 뽑아 세울 때도 그 사람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서 주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내리기를 좀 바라는 그 동작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 구세주란 뜻인데 이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어떻게 옮길까 하다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의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원래 의미대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가 되는 거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뽑아 세운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한국말로는 구세주가 되는 거거든요. 구세주, 구원자. 그래서 우리가 대림 시기에 보면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둠을 없이 하며, 구세주, 메시아 빨리 오사랑 똑같은 말이고, 그리스도 빨리 오사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나자렛. 그러니까 나자렛 예수가 여러분이 믿는 하느님이 보내주시기로 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어디 예수? 나자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자렛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거예요. 초세기 교회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처음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건 딱 이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자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소, 그리스도였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 근데 나자렛 예수를 좀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 예수가 하느님이 보내셨는데 여러분이 몰라보고 여러분이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자렛 예수라는 설명을 다 이렇게 붙이는 얘기인데, 그러나 결국은 한 줄입니다. 나자렛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증표로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네. 나자렛 사람 예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나자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즉 메시아, 구원자라고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고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나는 믿겠소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여기서 유아 세례 받으신 분 계세요? 유아 세례. 안타깝습니다만, 네. 저도 어릴 때 세례를 받아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부가 된 걸 보면 나중에 고백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영성체를 처음 할 때, 어릴 때는 영성체라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성체, 성체가 뭔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나이가 주로 우리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세례는 받았으니까 영성체를 하게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영성체를 하게 한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게 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첫 영성체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러면 뭐냐면, 과거에 세례를 줄 때는 침례예요. 침례. 물에다 완전히 담그는 거예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아차단 성당에 있을 때 주일학교 애들하고 경기도 쪽에 있는 펜션에 놀러 갔는데, 그 펜션에 수영장이 있었어요. 근데 수영장이 있는데 그 펜션에 침례교에서 오셨는데, 침례교에서 놀러 온 게 아니라 그 펜션 수영장에서 세례를 주려고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침례교 목사님하고 관련자들이 저한테 이렇게 딱 오시더니, 왜냐하면 제가 책임자니까, 우리가 그 수영장을 빌려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는 막 수영복 입고 놀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대략 1시간 정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 시간 동안에는 수영을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라고, 설마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설마 제가 이렇게 종파는 달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딱 이제 옷을 이렇게 입고 딱 오는데 정말 물에 퐁당 담가요. 물에 퐁당 담갔다가 딱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물에 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에 딱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물에 들어가서 아주 고도로 훈련된 사람은 뭐 좀 오래 숨을 쉰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그냥 물에 들어가면 잠시 후면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는 건 뭘 상징하냐면 죽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다라는 건 뭐예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물에 들어가면 숨을 못 쉬죠.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나오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사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그러면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죽이는 거냐? 과거의 나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전까지의 나의 삶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나왔을 때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새로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물속에 담글 수가 없죠. 담그면 여기가 물바다가 될 거 아니에요. 물바다가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인간의 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머리 중에 이게 굉장히 저도 최근에 아니고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머리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면 이 위치가 있어요. 위치가 정수리는 아니에요. 정수리가 아니라 이마에다가 부어야 된대요. 이마.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기가 아니라 이마 쪽에다가 물을 붓는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물을 3번 붓는 거죠.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띠띠띠 누구에게? 이성진, 미카엘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면서 우리는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장 중요한 이마에다가 물을 붓는 동작을 통해서 이 사람이 과거에 하느님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살았던 과거의 삶은 죽여버리고, 이제 세상적인 삶은 죽여버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는데 며칠 못 가죠. 네. 그래서 며칠 못 가니까 또 살다가 보면 세상에서 똑같이 친구들 만나서 술도 마시고 같이 욕도 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빨리 고해성사를 보러 와갖고 고해서에 와갖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튼 그러면 과거의 삶은 죽고, 삶의 모습은 죽고 이제 새로이 태어났잖아요. 새로이 태어났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새로이 태어났을 때 나는 이제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한 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살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뭘 가르쳐 줬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하여튼 다 다해서 하느님을,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해 못지않게 둘째 가는 계명, 첫째 가는 계명만 물어봤는데 굳이 두 번째까지, 또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제가 잔소리를 하면 4절까지 한대요. 1절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은 아직 저의 잔소리를 못 들어보셔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4절까지 잔소리를 한대요. 저는 높아심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근데 예수님도 굳이 한 가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또 옆에 붙이신 게 있어요.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라. 그런데 하느님과 인간은 어때요?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불가능한 것이 없다예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능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능력면에서 하느님과 나는 비교도 안 되니까 이거를, 하느님과 인간은, 하느님은 저 위에, 상징적으로 위에 계시고 인간은 밑에, 그래서 수직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이웃은 나와 너는 서로 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을 때 벗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말은 아주 좋아요. 벗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줘야 돼. 근데 내어줄 수 있어요. 물론 그렇죠. 물론 자식이 눈이 안 보여. 그러면 여기서 우리 자식을 위해 안구 하나 빼줄 부모님들 많을걸요? 자식이 어디가 안 좋아. 그러면 유전자만 맞고 이것만 다 맞으면 간도 띄어서 이렇게 간 이식도 해주고 다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간을 이식해줘도 살 수 있어요. 눈 하나 이식해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어때요? 생명을 줘. 내 생명을 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벗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그래서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는데 그 모든 것 중에 최고로 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겠소예요. 2차 세계대전 때 8월 14일에 8월 14일 맞나? 8월 14일 맞죠? 막시밀리아노 마리안 꼴베. 우리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아우슈비츠에서 그 탈주자가 생기니까 탈주자 한 명당 10명씩 죽이는데 무작위로 한 명 딱 집었는데 그 중에 그 사람이 벌벌 떨면서 저는 죽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어서 저는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꼴베 신부님이 내가 대신 죽겠소. 그래서 꼴베 신부님이 나가서 당신이 대신 돌아가시잖아요. 모르신 것 같아요. 처음 들어봐요. 그런 사람이 있었구나. 있어요. 꼴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우슈비츠에 그래서 거기 갔었는데 꼴베 신부님 돌아가신 그 감방에 실제로는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근데 꼴베 신부님이 죽지를 않아. 그리고 거기서 10명, 자기까지 10명이니까 거기 가서 꼴베 신부님이 성가를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9명도 꼴베 신부님이 그렇게 의연하게 기도하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도 그 평안함 속에 그렇게 하여튼 죽어갔다 그래요. 그 사람 죽은 사람 다 보내주고 그래도 안 죽으니까 나중에 이제 주사로 찔러서 돌아가시게 했다 그러는데 그 방에 이렇게 딱 가서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예수님이 그런데 저렇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원래 저 십자가는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다 그래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참 속옷을 입고 계시지만 실제로 십자가형은요 모든 사람 수치와 치욕을 주는 형벌이기 때문에 옷을 다 벗기고 그냥 발가벗긴 상태에서 매달아 놓는 형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쉽게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에요. 최대한 고통을 주면서 늦게 죽이기 위한 형벌인데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그래요. 십자가형에 대해서. 십자가에 딱 못 박아 매달아 놓으면요 이제 올라가서 보여드릴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박아놓죠? 발을 이렇게 까치발 세워갖고 박아놔. 일단 이렇게 박아놓으면 지금도 종아리가 아픈데 이렇게 해서 딱 달아놓으면요 이게 매달아놓으면 이게 이제 몸이 이렇게 해서 딱 있다가 못으로 박아놓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박지 않는데요. 손바닥에 모르겠어요. 손바닥에 박고 여기를 끈으로 묶었겠지. 왜냐면 오상의 비호성인이 손바닥에 구멍이 난 걸 보니까 손바닥에 묶어서 아마 끈을 묶어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요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힘이 없어서 이렇게 처진대요. 그러면 여기가 압박이 돼서 숨을 못 쉰대네요. 그래서 입술이 파래진대요. 호흡곤란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말도 참 이상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 박힌 발에다가 힘을 줘갖고 다시 몸을 이렇게 세운대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몇 시간 동안 반복하다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옆에 2명을 매달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를 확인했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 그리고 옆에 있는 2사람은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죽이기 위해서 뭐를 했냐면 정강이 뼈를 부시는 거예요. 정강이 뼈를 부시면 다리뼈를 부시면 다리에다 힘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쳐져갖고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6시간 동안 매달아 놓고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빨리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듣고 의아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왜 의아했느냐? 이렇게 빨리 죽으면 안 되는데 돌아가신 거지.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이 빨리 돌아가신 원인에 대해서 채찍질로 인한 과다출혈이로 얘기를 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뭐 그럴 만한 게 비르지타 성녀의 시보기도 보면 비르지타 성녀가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예수님 채찍질 당하셨을 때 몇 대를 맞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480대라고 말씀하셨대요. 5,480대. 불가능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서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채찍이 줄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다양한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에는 한번 손잡이는 하나인데 옆에 있는 가죽끈이 10개, 20개 달린 게 있어요. 그리고 가죽끈 뒤에다가 납덩이를 매달았대요. 그래서 촥 하고 한번 등짝을 때리면 이 납덩이가 쫙 몸을 감으면서 원심력에 의해서 납덩이가 등짝을 때려도 여기를 가격할 수 있도록 한 그거를 10개가 달려있어. 한 번 휘두르면 몇 대를 맞는 거예요? 10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정없이 때리는 거지, 그냥. 그래서 한 540번만, 5,400이니까 그 정도만 이렇게 대충 회 때리면, 돌아가면서 때리면 5,480대가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맞은데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니까 살이 다 찢어지고 과다출혈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기진맥진해서 그 십자가를 들고, 그러니까 가다가 쓰러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가던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갖고 일단은 가서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살려서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키레네 사람 시몬이 필요했던 거예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만들려고. 여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셨는데, 그런 고통을 다 이겨내고 죽음을 상징했던 치욕의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저 위에서 벗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 위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저 십자가는 더 이상 치욕의 상징이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로 요약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5장에 걸쳐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공생활 때에 율법학자가 질문했던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활의 마지막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벗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임을 당하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때 알게 됐어요. 처음에 무덤이 비어있을 땐 몰랐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부터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딱 내려오시는데, 그때 성령을 받은 다음에 진짜 우리 각성을 했다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속된 표현이지만 모든 것이 쫙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로 주님이셨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죽을까봐 스승을 다 버리고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그 앞에 나서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자렛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선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딴 데 가서 전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또 딴 데 가서 전해서 2000년 동안 이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보지 못했지만, 지난주 복음이잖아요.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 증거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진짜구나, 나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2000년 동안 전해져 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여러분.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나서 뉘우치면서, 가룟 유다의 죄는, 이건 제 생각인데요, 가룟 유다의 죄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에요. 그것도 큰 죄인데 그거보다 더 큰 죄는 뭔지 아세요? 그는 뉘우칠 기회가 있었어요. 뉘우쳤어야 돼. 가서 은전 서른입을 주러 갔잖아요. 갔는데 안 받는다며요. 거기서 피해값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유다가 거기서 나는 가져가지 않겠소 하고 돈은 집어던지고 막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돈으로 딴 데 땅을 샀다며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유다가 그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요. 은전 30잎을. 유다의 잘못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라 그는 기회가 있었어요.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었지. 그러면 평생을 보속하면서 살아야지. 목은 왜 매요? 그게 큰 잘못인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스스로 그렇게 절망감 속에서 내어 던진 것이 큰 잘못인 거죠. 여튼 믿지 않는 우리들이지만 좋아. 이거 12명 중에 유다는 죽었으니까 갔어요. 근데 나중에 한 명을 더 뽑아서 12를 채우는데 채워진 사람의 이름이 마티아예요. 마티아. 그래 12명이 채워졌는데 이 12명 중에 11명이 죽임을 당해요. 딱 한 명만 끝까지 살아서 복음을 쓰고 묵시록을 쓰고 죽어요. 누구예요? 맞습니다.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하고 사도 요한이 다른 사람이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동일한 이름인데 세례를 줬으니까 여는 세례자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사도 요한하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11명은 다 죽었는데 딱 한 명만 살아남았어. 딱 사도 요한. 그러면 11명은 어떻게 죽었느냐? 베드로 사도는 스승님을 3번 배신했잖아요. 잡혀도 돌아가요. 베드로 사도가 이제 로마에 있다가 이제 로마에서 선교를 하다가요, 박해가 일어나니까 베드로 사도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거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어요. 이제 로마를 등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새벽에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가 봐도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그래서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그래도 이 유명한 여기 라틴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화 제목 쿼바디스라는 영화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시 한번 죽으러 로마로 간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때 자신이 목숨을 건지려고 도망가려고 했던 것을 뉘우치고 다시 로마로 가서 붙잡혀서 순교를 하는데, 나는 스승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똑같이 못 박여 죽일 수가 없으니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래요. 안드레아 사도는 X자형의 십자가로, 그 다음에 토마스 사도는 얼굴 두피를 벗겨서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그다음에 또 유다가 한 명 더 있어요. 가룟 유다랑 타데오라고 불리는 유다가 있는데 그 유다는 톱으로 썰어서 죽였대요. 그래서 베드로 대성전에 가면 12사도들의 동상이 딱 있는데 유다 사도는 톱을 들고 있어요. 자기가 톱에 찔려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안드레아 사도는 X자형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사도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다 이런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토마스 사도는 그 자신의 얼굴이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대리석으로 기가 막히게 조각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자기 얼굴 껍질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이거 진짜야? 죄송해요. 진짜야? 사랑해? 자매님 사랑해? 진짜야? 저 반말해도 되죠? 강의니까. 네. 사랑해? 진짜야? 죽을래? 너 그래도 그래 그렇게 했는데 죽을 때까지 사랑한대요. 그러면 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목숨을 던져서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거였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리 말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러면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목숨을 던져서까지 말하면 진짠가 본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들이 죽는 그 순간에 도망가지 않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고, 여러분, 내가 선포하는, 여러분, 예수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만났고 제가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죽여도 좋소. 진짜입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고 이분이 성경에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끝까지 그거를 부인하지 않고 말하면서 다 죽어갔어요.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증거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선조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선조들도 천주교 버려? 아니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다 죽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그것을 증거하니까 그들을 죽였던 사람들과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가 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다 죽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아까 세례를 통해서 죽었다가 과거의 나의 세상에 속해 있던 이 삶과는 다르게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새 삶을 사니까 새로 태어났으니까 일단 이름이 필요해. 그래서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죠? 증이바르바라님. 예, 이름은 최문정이지만 그렇지만 세례명은 증이바르바라. 네. 네, 그렇게 새로 이름을 딱 지은 거잖아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래. 옛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대로 제가 지금까지 세례받기 전까지는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특히 여기 있는 천주교 신자들인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 때 주님 제가 세례 때 그렇게 살겠다라고 다짐했는데 우리 그랬잖아요. 죄를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세속의 모든 걸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했는데 때만 되면 점이나 한번 보러 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런 나의 모습을 주님 죄송합니다 뉘우치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그때 그렇게 했던 약속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겠다며요. 근데 어저께는 왜 싸우셨어요? 예? 어제는 왜 이렇게 서로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미워해 마음속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진지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바라보고 고해소에 가서 주님 사제를 통해 주님 저 이렇게 못 살았어요. 약속대로 당신께 했던 약속대로 못 살았어요. 너무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물론 한번 반복돼서 계속 반복돼서 몸에 익숙해진 악습은요 쉽게 극복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고쳐지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쳐나가겠다라고 노력하면서 지금 고해소에 가도 또 나와서 며칠 있다 똑같은 죄를 저지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갖고 일단은 왜냐하면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저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고해성사 보고 나서도 이거 뭐 며칠 있다 또 똑같은 죄를 저지를 텐데 이거 고해성사는 봐서 뭐하나 그럴 때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아세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그래도 천만다행이다. 내가 고해성사 하고 나서 한 며칠 동안은 그 죄를 안 질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해? 예?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그거를 되풀이하면서 용서받으면서 계속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이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어요.
이렇게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됐을 거 아니에요. 한 명, 두 명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느님 백성이라 그래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게 됐는데 이렇게 모이게 된 이 사람들의 모임을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하느님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믿지 않으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믿지 않으면 견진 못 받아. 하느님을 믿지 않는데 여기 왜 있어? 그러면 신천지지, 그러면. 그러니까 진짜로, 예. 신천지들이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니까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적 용어, 왜요? 깜짝이야. 신천지인 줄 알아요. 하느님 백성이 왜 신천지인 줄 아세요? 새 하늘과 요한복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 신천과 새 땅, 신지, 그래서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네, 하여튼 그래요. 네, 네, 신천지, 그거를 한글로 그대로 옮기면 새누리래요. 새누리가 된대요. 뭐 그렇다고 새누리, 과거에 새누리당이 신천지랑 연결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렇대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죠. 왜 근데 제가 신천지 얘기하냐면, 신천지가 개신교를 자기네 신천지로 이렇게 전도하고 여기를 흔들어 놓는 방법이, 일단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한대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서 열심히 활동을 하게 한대요. 열심히 활동을 하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간대요. 그래서 저는 처음 너무 와서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혹시 네,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네, 농담이에요. 네, 이거 농담이에요. 네, 네, 열심히 하세요. 네, 열심히 하세요. 하느님 백성이 이제 모였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리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백성이 모이는 이 모임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높은 잘 지어진 성전 안에 들어와 있죠.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 건물에 왜 들어왔냐면 오늘 낮에 너무 덥더라고요. 근데 하느님 백성이라고 모였는데, 지금 모여갖고 둘이 자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해가 쨍쨍 내리치고 있어요. 그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 저는 보세요, 지금 까만 거 입고 지금 더워요 지금도. 근데 얼마나 덥겠어. 그 비가 와. 그럼 비 맞으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모임이 건물 안으로 들어온 거지,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라는 엄밀한 의미는 하느님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두 명이나 세 명이 저기 저 주차장에 가갖고 아니면 저 공원에 가갖고 성경책을 펼치고 거기에 앉아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세 명이 모인 그 모임이, 그 공원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이 셋이 모여갖고, 세 명이 모여갖고 그 공원에 가갖고 저녁에 이렇게 저 으슥한데 앉아갖고 세 명이 모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은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하고 거기서 맥주를 뽕 까갖고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럼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느님 웃지 마요. 그러니까 내가 웃기잖아요. 하느님 백성이 그냥 모였다고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단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모임 자체를 뭐라 그래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하느님 있다가 죽었어요. 죽으면 끝인가요? 가톨릭 교회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 모여 있어요.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지. 우리 저거 있는데요. 보면 이제 여름 되면 아주 귀신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 귀신 영화는 다 거짓말이에요. 귀신은 한번 죽은 영혼은 사람 앞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악마가 내가 아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당,
무당이나 가서 점 보는 거를 왜 큰 죄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게 들었는데요. 무당도 하급 무당이 있고 진짜 용한 무당들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제가 아는 신부님 중에 그 무당과 관련해서 그 좀 연구를 하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당들도 비급이 있대요. 이 비급은 아무한테나 안 보여준대, 진짜로. 그러면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용한 무당이라는 말들이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다 거짓말인데, 근데 개 중에 용한 무당들이 있나 봐, 진짜로.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예요. 그들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다고 보느냐?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악령에게서 온 거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신학에서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러분과 저같이 이렇게 있는 자연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뭐 날아다닐 수가 없어. 그런데 그리고 하느님이 움직이시는 영역을 초자연계라고 얘기해요. 초자연계가 있어요. 자연계와 초자연계가 있는데, 초자연계 밑에 단계가 있어요. 이 밑에 단계에서 악마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 밑에 단계에서 일어나는 우리보다 능력이 뛰어난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곤 해요. 이탈리아에 있을 때 이제 어떤 신부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신부님이 그 이탈리아 그 국제구마협회 이탈리아 구마사제예요. 근데 그분이 한번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어느 날 전화가 왔대요. 신부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 딸이 병을 기어다니고 있어요, 진짜로. 그 신부님 강의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일들이 진짜로 이탈리아에서 벌어진대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러면 익숙하지 않느냐? 제가 봤으니 우리나라는 다 무당인 거예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힘의 기원 자체가 하느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힘에 의지하면서 가서 사주를 보고 점을 보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죄가 되는 거예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와 너무 가깝게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지, 이거는 하느님을 저버리는 굉장히 큰 죄의 영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 교회가 뭘 얘기해요? 미신을 끊어버립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네, 끊어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이유도 그거거든요. 좋아요. 하여튼 좋아.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었으니까. 일단 죽은 사람들은 그럼 어디 있느냐? 죽은 사람들 얘기하다, 귀신 얘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죽은 사람들도 분명히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사람들 중에도 이미 너무너무 열심히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곁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말로는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 있는데, 그런데 죽었는데 보니까 이 마리아 파우시나 성녀, 제가 부활 제2주일 자비심의 예수님 그림 보여드리면서 얘기했죠. 파우시나 성녀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영혼이 죽었는데 이 영혼이 하느님 앞에 딱 갔더니 내가 하느님 앞에서 보기에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 거예요. 그 영혼은 스스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안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이제 어디에 막 신나게 놀다가 너무너무 오물이나 더러운 게 많이 묻어 있는데 엄마가 막 아니면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 하고 오빠? 네, 하여튼 막 이제 오는데, 근데 내 몸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똥이 묻어 있는데 가서 고마워 하고 덥석 껴안아요? 내 몸에 똥이 막 묻어 있는데 오빠 하고 오면, 여보 하고 오면 고마워 하고 딱 껴안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잠깐만 오지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영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 다가가기에 내가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딱 봤더니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 주셨던 지금까지,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부르고 계셨던 이 하느님께 응답하지 않고 살아온 거예요. 근데 딱 가서 보니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우리도 그러고 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중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이렇게 후회하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 딱 죽어서 가려고 그랬더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스스로 연옥에 머무른대요. 정화가 끝날 때까지.
하느님이 시기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영혼이, 그처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느님 나라 천국에 모여있는 영혼들이 있고,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를 천국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연옥에 있잖아, 연옥. 여기는 지금 정화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옥교회라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정화 중에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연옥이 바로 그런 상태예요. 그럼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향해 아직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상에 살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모임이라 그래서 지상교회 아니면 순례 중에 있는 교회, 하느님을 향해 지금 계속 순례 걸어가고 있어요. 그 순례 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와 연옥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그랬죠. 이 사람들하고 이 하느님 나라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 연결돼 있대요.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는다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우리 미사 때 우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이를 위한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연옥에 있는 영혼, 나보다 먼저 죽은 이들과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미사나 아니면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 이거를 바치면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래서 공로가 서로 통해 있다 그래서 모든 성인의 통공을, 그래서 내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제가 특강 때도 말씀드렸죠. 저는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한 그 미사 때마다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해요.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을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식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는 자식도 없어. 그러니까 죽으면 아무도 나를 기억해 줄 것 같지가 않아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동료 신부들에게 말하면 신부들이 기억해 줄까 참 모르겠어요. 우리 신부들도 이거 어쩔 때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확실한 보험을 들자 그래서 제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소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지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영혼들을 꼭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연옥에 있다가 하느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죽어서 연옥에 갔을 때 설마 나를 모른 척 하겠어요? 네, 저는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연옥에 있는 불쌍한 영혼을 위해 미사 때마다 지향을 내가 그냥 혼자서 넣고 있어요. 네, 죄송해요, 내 것만 넣어서. 근데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럼 그렇게 기도하느냐? 이분들이 하느님 나라 갔을 때 연옥에 있는 나를 위해 주님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다. 모든 성인의 통공, 공이 서로 통하게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도신경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첫 줄 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능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능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는 뜻이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성령으로 인하여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했던 말이 뭐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냐면 하느님께는 너의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잉태하여 임신하여 아이를 가지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전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에 첫 줄이 그겁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하느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십니다 라는 게 신경의 첫 번째 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면 신경이 뭐냐?
신경은 지금 대표적으로는 두 개가 있어요. 미사 때 바치는 짧은 신경, 사도신경. 그리고 좀 긴 신경이 있는데 이탈리아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이 이탈리아 사람들은 두 가지를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의 신학을 기반으로 한 이 더 긴 신경인데 이것을 미사 때마다 외워서 바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게 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신경은 가톨릭 신앙과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신경이잖아요. 믿는 조항들이에요. 조문들. 그래서 신경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천주성 그 신경을 그 라틴어로 끄레도라고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차 중에 있었죠. 끄레도스. 그 뭐 믿음이라는 뜻 같아요. 끄레도스인데 끄레도가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끄레데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끄레데레. 이 동사가 1인칭으로 되면 뒤에 오가 붙어요. 끄레데레가 아니라 끄레도가 돼요. 그리고 이탈리아 말로 하면 너는 믿는다 할 때 끄레디가 되고 그가 믿는다면 끄레데 이렇게 뒷부분이 변하는데 끄레도는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라고 나의 신앙을 내가 믿는 거를 고백하는 건데 보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나는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매번 믿습니다를 붙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셔서 믿기로 그리로부터 저승에 가셔 산이와 죽은 이를 저승에 가셔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고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셨음을 나는 믿나이다. 성령을 나는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를 나는 믿으며 모든 성인의 통공을 나는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을 나는 믿으며 영원한 삶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한 줄 한 줄에다가 나는 믿습니다를 다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문장이 이상하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했지만 모든 이 조문 하나하나가 나는 믿는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단순한 기도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일마다 그래서 모여갖고 주님 가톨릭 교회를 통해 저에게 전해진 이러한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믿는 거는 하느님이 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분이 천지의 창조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천지의 창조주를 이 구절이 왜 들어갔냐면요. 천지의 창조주,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냥 저절로 생겨났을까요? 천지의 창조주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도 하느님이 만드셨다. 나의 기원은 우리 아버지지만 아버지 어머니지만 거슬러 쭉 거슬러 올라가 봐.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족보를 쭉 가보세요. 족보에 처음이 있겠지. 그럼 족보의 처음에서 그러면 우리 선조님들 처음 나온 선조님들 어느 날 뿅 하고 생겼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위를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는 끝이 어디냐? 바로 하느님이다.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는 얘기는 인간의 기원, 이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은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그분이 계신데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이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지만 죽음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는 나를 만들어준 내가 출발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간다. 연어가 회귀하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도 돌아갈 곳은 하느님. 그래서 천지의 창조주인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나도 하느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나는 다시 죽음을 통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출발지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 나의 기원과 관련된 거예요. 나는 하느님에게서부터 출발했고 하느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는 그 예수가 누구냐?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그 외아들이라며. 그가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천주 성부의 외아들.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이분이 하느님의 외아들이니까 이 사람, 이분도 하느님이시구나라고 믿는 거예요. 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모양으로 딱 나와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아니면 타볼산에서 거룩하게 변모할 때도 구름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음성으로 직접 내 아들이라고 밝혔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저 예수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우리 곁에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구나, 하느님이시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는 하느님이시구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근데 하느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 예수가 그럼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이 마리아에게 잉태를 하게 해서 태어나게 했다. 이게 믿어지지 않잖아요. 그때 아까 말씀드린 키포인트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여는 열쇠가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이에요.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가능하느냐가 마리아가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래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물론 우리가 아시지만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해서 그 안에서 자녀 출산이 이루어지는 게 정상적인 순리이지만, 그러나 마리아의 예수 잉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성령으로 인한 하느님의 뜻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알려주셨으니까 하느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도 나시고, 그 다음에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왜 이게 또 들어갔냐면,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이 이단들이 초세기 교회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냥 꾸며낸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본시오 빌라도 예수님을 사실 죽일 때 있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사람 이름이 거기에 굳이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시오 빌라도가 이름인 거예요. 본시오 빌라도가 이름이거든요. 본시오 빌라도예요.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신, 실제로 역사 안에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시오 빌라도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린 그 사람의 이름을 굳이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존재를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셨고, 그리고 저승에 가서 며칠 만에, 사흘은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이에요. 근데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사흘, 그러면 얘네들은 4자를 생각해서 4일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다음부터 얘기해 줬는지 아세요? 얘들아, 사흘은 3일이고 나흘이 4일이야. 나자랑 4자랑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외워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흘 만에, 즉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이건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네. 하여튼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셨다는 건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목숨을 내던져서 끝까지 증언을 한 거예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소. 거짓말 치지 마. 칼을 들이댔는데도 아니요, 진짜 만났소 하고 죽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로 올라? 하늘에 올라. 승천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 세상이 전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면 살아나셔서 2000년 동안 우리 옆에 살아 계셔야 되잖아요. 죽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예수님이
신천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천지가 뭐예요? 나중에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모인 거룩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딱 될 때에 우리 파수꾼에 들어와 있는 14만 4천 명은 우리 장막 안에 들어와라. 그 요한 묵시록에도 장막이 나오는데 이 장막 안에 들어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장막은 이 지상에 건설된 장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만희 씨 지금 죽었나? 아직 살아 계신가요? 이만희 씨? 이만희 씨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늙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냥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치고 있는데. 여튼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상이 이 세계가 전부였으면 우리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유럽에 출장 가신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곁에 안 계시잖아요.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지상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머물 곳이 따로 있다.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가는 이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승천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 그래서 승천. 그런데 사흘 만에 승천하시고 그다음 뭐죠? 그리로부터는 그리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승천하셔서 아버지 계신 곳이죠. 거기에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는 믿나이다. 예수님이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죠. 재림이라 그래요. 재림. 다시 제자를 써서 재림이라 그래요. 그러면 왜 재림이에요?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국간에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한 번 오셨죠. 한 번 오셨다가 죽임을 당하고 하느님 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내려오니까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교회는 무엇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느냐면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살고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모두 다 심판받는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판의 때가 이 지상이 끝나는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교가 공통입니다. 사이비들도 공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동안 기다렸어요. 지난 주일 복음에 초대교회의 공동체 사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었잖아요. 그 가장 중요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들은 곧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정말로.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시기가 점점 뒤로 밀린 거지.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오시면, 근데 사이비와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이비들은 다시 오실 때를 계산을 해요. 계산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종파가 어디였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미국에서 출발한 1800년대 후반에 출발한 작은 개신교 2단으로 출발했는데, 이 여호와의 증인이 계속 뭐를 얘기했냐면 그 시한부 종말론, 그 종말의 때가 언제다라고 성경을 해석해갖고 날짜까지 딱딱 찝었는데, 그러면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과 기근과, 그래서 곧 주님이 오신다라고 날짜를 정확하게 찝었는데 몇 번 안 맞았어요. 몇 번 안 맞았어. 그런데도 무슨 이유를 들어서 몇 번 이렇게 연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몇 번 안 맞고 그 다음에 날짜를 찝었는데, 그때에 기가 막히게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고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아주 경제공황과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에서 출발했는데 미국도 너무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까, 그때에 진짜로 주님이 오시나 보다 해갖고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기 시작했대요. 예, 그때. 근데도 아직 안 오셨어. 지금까지 안 오고 계셔요. 계속해서. 그리고 선교사를 파견해서 한국에서 양복 잘 입고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도 기다리고 있어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복음에 번개가 번쩍하고 비치는 것처럼 딱 하면 다 오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진짜로요. 예수님 번쩍하고 오시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과 이미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집에도 못 가.
그냥 여기서 그냥 은행에 가서 돈 뽑을 시간도 없어요. 그냥 끝이니까. 아니 뭐 은행에 돈 뽑으러 갔는데 뽑으러 갔는데 죽어 있는데 어떻게 뽑아요 다. 그러면 이제 다 놔두고 그때부터 심판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거를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얘기한 뭐 연옥에서 더 대기하든지 뭐 그 이후에는 이 세상은 싹 없어지고 정말 하느님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된다. 모든 것이 끝나는데 산 사람과 죽은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심판을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심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무섭게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셨으면 하고 바라는 분 계세요? 나부터 내려야죠. 바라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들죠. 진짜로 나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지금. 그렇죠? 나는 지금 당장 우리 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총회장님 아무도 없어. 가정부과장님 성령기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무섭게도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 때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고 있어. 믿는다라고 매번 고백해.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래. 우리 이러고 있네요. 네.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라 믿나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느님 곁에 계신데 이제부터 그러면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시다.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이 지금 마음 안에서 자꾸 우리에게 그래 주일인데 그만 좀 놀고 집에 성당에 가서 기도 좀 하자, 아니면 내가 뭐 노느라고 미사를 빠졌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 그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느님을 향해 가자라고 자꾸 그런 바램을, 그리고 때로는 뉘우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하느님께로 이끌고 가시는 그 성령을 믿으며, 그리고 어쩔 때는 같이 기도하다 보면 진짜로 하느님이 계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는 거거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렇게 작용하시는 분이 성령이 계신데 우리는 그 성령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 아까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여러분과 저 하느님 백성인 우리들이 모여있는 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되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성인들, 아까 이미 우리 교회는 천국에 이미 죽은 사람들 중에 천국 교회도 있다 그랬죠. 연옥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지상도 있다 그랬죠. 이 모든 교회 안에 하느님 백성을 믿는 우리들 안에는 정말로 하느님 뜻에 맞게 살아서 지금 하느님 곁에 있는 거룩한 영혼들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들 덕택에 우리의 모임은 거룩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잘못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교회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회개한 죄인들의 모임, 회개할 죄인들의 모임. 왜냐하면 우리는 회개해서 왔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니까 나는 회개한 죄인이고 앞으로 또 회개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의 모임이지만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교회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모두 다 공통되다. 그래서 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진리,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우리의 진리, 이 모든 것은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서, 모든 시대를 거슬러서 다 똑같다라고 해서 보편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편적. 예전에는 공범되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뭐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보편적이다. 우리의 이런 가르침은 보편된 교회를 믿으며, 그다음 뭐죠? 죄의 용서. 여러분 세례를 통해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지만 고해성사를 보면서 고해를 하면 또 뭘 한다고요? 죄의 용서를 받잖아요. 그래서 죄의 용서를 믿으며, 그다음 뭐였죠?
육신의 부활. 우리가 이제 죽어요. 죽어서 이제 예전에는 가톨릭은 화장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화장을 허용하죠. 그래서 이렇게 다 태워서 가루를 내서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가 되면 그런 모든 나의 육신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그렇게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젊을 때 죽어야 되나? 진짜 모르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33살 꽃다운 나이에 가셨으니 그렇게 꽃다울 수 있지만 저는 지금 50이라 모르겠네요. 아니 55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부활시켜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요? 육신의 부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서 썩어 없어지지만 다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운 삶이 시작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왜냐하면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부활하셔서 육신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은 좀 없느냐 하고 일부러 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 가톨릭 교회는 이런 부활은 정말 육신이 부활하는 건데, 그런데 약간 새로운 모습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오늘 복음이었잖아요.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이 옆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도 처음에 예수님인 거를 몰라본 것처럼, 아니면 마리아 막달레나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선생님 우측 모셔갔으면 알려주세요.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도 모르더라. 이것처럼 정말 그 육신이 부활하지만 약간 새로운 모습일 거다라는 게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그리고 이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라는 뜻으로 마지막에 빵 하고 두 글자를 찍는 거예요. 뭐예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뭐예요? 왜 아멘이에요? 네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 그랬더니 진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네라고, 예 그렇습니다라는 대답이 아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네 그렇습니다. 언제 기다려?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는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쫙 한 다음에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믿는다고 고백한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에요. 사실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예비자교리반은 6개월을 해요. 이게 6개월 동안 이렇게 한 줄씩 해서 6개월을 하는데, 제가 진짜 오늘 1시간 반 만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충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거의 초심자와 같은 우리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걱정할 건 없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접하시게 될 테니까, 이렇게 강의들이 있을 때 그냥 나의 재교육 차원에서 여러분 가까이 와서 함께 들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는 사도신경을 2시간에 걸쳐서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그냥 이번에는 딱 그렇게 1시간에 걸쳐서 개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면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살아나갈 것이냐를 우리 이대수 신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그냥 가톨릭 교회의 교리라는 여러분이 옛날에 배우신 것을 다시 오늘 상기시켜 드린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마 다음 주에도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한 말씀 해주실 거니까 저보다 더 재밌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꼭 와서 그 강의 들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마친 기도는 사도신경을 들었으니 강의 내용 들은 거를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사도신경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자, 이게 십자가는 뭐라 그랬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심도 십자가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십자가를 정성껏 천천히 크게 이렇게 그리시는 습관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 오늘 좀 늦게 오셔서 출석 체크를 못 하신 분은 지금 나가시면서 출석 체크를 좀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결석 처리되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시설분과장님 잠시만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편안히 돌아가십시오.